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30번째 시간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고찰해 오던 중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과 함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들떠서 지낼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조용히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에서 잠시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땅,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즉 천국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시범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맡기고자 그 백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을 받는 당시에는 어디로 가게 될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몰랐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을 장차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에 살면서 마치 이방인처럼 우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고 바랐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지으실 나라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실 천국이 있을 것을 믿고 이 땅에서는 마치 임시로 거쳐가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보내셔서 경고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새로운 지도자,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몰락하여 가난한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혈통을 중시하는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다윗의 가계에서 태어나셨으며 구약 성경에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율법대로 처리한다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고 알려줌으로써 그는 안심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이처럼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로 나타나심으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지극히 낮은 계층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제자들도 서민층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구세주시오 왕이시지만 특권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 중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으나 머물 곳이 없어 어느 집 외양간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후 아기를 짐승에게 사료를 주는 먹이통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오시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동물을 대신 희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속죄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어도 믿음도 없고 사랑보다는 시기 질투로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곳이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궁극적으로 들어갈 완전한 천국은 지금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맞대면하면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며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참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보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참 백성, 즉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며 확실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